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6쪽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시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5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기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각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많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새봄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어둠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타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을 우뚝 서서 하나님의 큰 평안을 질병과 고통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새봄 한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밥소르기의 말 한마디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밥소르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전 세대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이 사용하려면 귀하게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거룩한 거리토기로 쓰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 우리의 세대, 그 전 세대, 우리 세대를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먼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이 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얘기를 밥소르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어느 한 교회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 시대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체를 살펴보면 반드시 다음 세대, 한 세대를 축복하려면 그 전 세대, 아비 세대를 반드시 먼저 준비시켜 놓고 아비 세대의 기도와 가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바로 그 전 세대, 앞선 세대, 아비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또 축복이겠습니까? 어제도 집회를 가서 저녁에 어제 5시까지 여러분 2시 반부터 5시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만은 홍릉교회인데 여러분 정말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 홍릉교회가 또 그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정말로 적지 않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사전에 내게 2번이나 문자도 보내고 또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노인네들만 그 교회에 그저 한 7, 80명, 100명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교회에 젊은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목사님이 가니까 내가 뭐 교회에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뭘 이렇게 인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내려오시더니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정말 우리는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 교회 학교가 없고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청년들을 할 수 없이 내가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오늘 섬기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도심 한복판에서 재개발이 돼서 우리 교회 터만한 교회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크게 짓지 마라, 교회 크게 짓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없는 세대는 미래가 없는 세대고 우리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 땅에 임하여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있지 않느냐. 자녀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왜? 그것은 우리만 모르지 마귀는 사탄은 알고 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의 아주 집착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보내면 하나님을 너희와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마귀도 아는 걸 우리 목회자가 모를 때가 있어요. 마귀도 아는 걸 성도들이 몰라요. 어린아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는 하나님이 있는 세대고 어린아이가 없는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 진노하는 하나님의 재앙의 저주가 임한 땅이라고 얘기해요. 자녀가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다면 늘 그러잖아요. 3가지 삼낙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을에 들어가면 이 3가지 소리가 들려와요. 첫째는 여러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건 여러분 생명의 소리예요. 2번째는 선비들의 걸리는 소리가 들려야 돼. 이거는 지성의 소리예요. 3번째는 여인들의 배틀 짜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노동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지성과 노동의 소리가 들려야 그 마을이 꼴짝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그 마을은 살아있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지금 아이들 소리가 끊겨진 지가 벌써 얼마예요? 시골마다 다 여러분 이제는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여러분 물론 산부인과 없어진 거는 소아과 산부인과 없어지는 벌써고 여러분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어떤 군에는요, 저 경상도 군위군인가요? 어떤 보면 아이가 나면 그 마을에 프랜카드를 면에 프랜카드를 걸고 그리고 여러분 200만원인가 300만원을 군수가 들고 온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바로 재앙의 시대,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 하여금 정말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하여금 문화명령, 생육, 번성 그리고 여러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끝없이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세상 사람들이 무슨 3포, 5포 포기를 하는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빠져있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속에 야성은 뭡니까? 야성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겁나서 결혼하지 못하고 여러분 아예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니까 혼자 살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홍릉교회를 아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 보셨습니다마는 홍릉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재개발을 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하늘 뭡니까? 교인이 전체가 100명도 안 되는데, 100명도 안 돼. 그 큰 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마포 제일교회와 여러분 저 서부교회와 그 다음에 서대문 교회, 이 교회는 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수련을 하면 다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전체가 15명 모여요. 마포 제일교회는요, 전부 여러분 자기 친족들만 모여가지고 목사님 친척을 다 처남을 장로시키고 다 해서 다 여러분 친척들만 모여있는 그냥 연함 15명. 서부교회는 아예 저 신촌에 우리 교회가 5억을 청년 미래발전소로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그 신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 교회와 합해서, 그 교회는 10명도 안 남아서,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청년들이 그 와서 이제 그 교회가 시티미션 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그 신촌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와 합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좀 한 명 보내달라고 얘기한 저 서대문 교회는 충정로에 있어요. 서울시 한복판에서 충정로에 있다고요. 그 충정로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30명도 안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제 다시 교회를 다시 재개발 지역 교회를 짓는데 5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대요. 그 큰 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면 무엇 때문에? 애들이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과 저가 다음 세대에 집중할까요? 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15년 전부터 뭘 했을까요? 1교회 1기관 여러분 교구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여러분 교육부에서 두 기관을 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담당하고, 이거 안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1기관 1사역자를 세운다는 원칙을 여러분 15년 전에 저와 여러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 때 같아도 1기관 1사역을 고집하고 왔어요. 한 기관에, 그것도 파트타임이 아니라 여러분 풀타임 전적으로 하는 이 사역자를 한번 세웠단 말이에요. 그 전도 목사님들, 지금은 목사님들도 교육기관에 많아요. 이런 교회가 없죠. 목사님이 한 기관에 어떨 때는 여러분 7, 80명, 어떨 때는 4, 50명, 이 한 기관을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청빙되어 있는 교회가 한국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일 동안 아르바이트 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설교하는 이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이 왜? 우선 교회에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다고 한다고 6일 동안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아이들의 이름도 안 불러주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한다고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 교회가 청빙할 때부터 아예 안 된다. 파타임은 안 돼. 새벽 기도부터 하는 전적인 사역자, 풀타임 미니스트를 할 수 있는 사역자만 청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시대 보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없단 말이에요. 새벽 안 깨우는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야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쁘고, 성도들이야 가르침을 받아서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사는 불쌍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새벽을 안 깨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을 진짜 쉬고 싶잖아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오늘 새벽에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어제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1시간 이동해서 홍릉에 가서 여러분 또 그 3시간 동안이나 집회를 인도하고 눈이 안 떨어져요. 걸음이 안 떨어져요. 이 계단을 못 오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새벽에 저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3시 반에 눈 떴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벽을 기다리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삶은 일상의 삶, 직장의 삶이라든가 여러분 자녀의 삶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그 어렵다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힘든다고 그래서 그 조금 사이기 힘든다고 그래서 목사가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이 역사의 여명을 가져옵니다. 새벽의 미래를 재단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이 애국자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 사역자들이에요. 기도 사역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소명적인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개강을 해요. 이제 개학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기도 운동, 여러분 이 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이신영 목사님과 김성대 피택 장로님이 정말 모든 삶을 올인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이 교회와 우리 교회와 연합해서 하는 교회가 꽤나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학교 기도 운동이에요. 학교 기도 운동이에요. 지금 9기까지 나왔어요. 오늘 내가 이거 보니까요, 지금 9기를 모집이 끝났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9기가 모집돼.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나온 학교, 초등학교부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그리고 여러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용사들을 모집한 거예요. 지금 9기째가 돼 있어요. 이번에 65명이 신청했대요.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신청을 하세요.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돈 내서라도 해야죠. 신청해서 여러분 다 초등학교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온 초등학교와 여러분이 나온 중학교를 다 기도하고 대학교까지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가 가는 학교, 이 학교를 한번 새벽 예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기도 운동 여러분 이 본부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메시지를 줘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방송실 여러분 1인당 여러분 나온 여러분 자녀들 뭐 3가지 학교를 기도하는데 이걸 다 휴대폰으로 신청만 해놓으면 다 휴대폰에 보내줘요. 휴대폰에 한번 읽기만 하고 아멘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같으면,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같으면 시작 기도문이 여러분 휴대폰으로 다 가요. 이거 기도운동, 이게 전부 다 기도집이에요.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 이걸 봐도 되고 휴대폰을 봐도 되고, 여기에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에 휴대폰 갖다 대면 우리 김성대 집사님이 피택 장로님이 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온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예요. 그럼 오늘 기도가 뭐냐면, 오늘 월요일이죠. 학교 기도 1번에서 4번이에요. 자, 이 학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주의 자녀를 위한 기도, 선생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쭉 연결되는데, 월요일은 학교를 위한, 주로 학교 폭력, 이런 것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 휴대폰에 4가지가 나가요. 이게 1번이죠. 다음. 그냥 이걸 읽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들, 다음. 여기까지가 월요일날 오늘 나가는 거예요. 휴대폰에 다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그냥 보고 한번 읽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친절하게 금자씨가 안내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불러주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아무리 교회에서 축제 같은 한 주간을 해도 그들이 딱 교회 밖을 나가면 어둠이고, 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 별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초등학교도 감당이 안 되고 중학생도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진을 쳐자 이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은 다 100% 학교 중보 기도 운동에 저를 불렸던 모두가 다 참여해야 돼요. 못할 사람 손 들어봐요. 글을 못 읽는 사람,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글 못 읽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다 신청하세요.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신청 방법이 여기 뭐 인터넷에 신청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사무실에 와서 여러분 조남하고 전화번호하고 여러분 몇 교구 그만 사무실에 던지고 가도 돼요. 뭐 아무데 메모해가고 던지고 가도 돼요. 그러면 친절하게 여러분 안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백 명, 여기 한 300명, 400명 되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을 다 기도하고 저절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어려운데 따라합시다. 중지동천.
중지동천. 유명한 얘기죠. 예, 중지동천이라는 말은 무리 중, 대중할 때 중자예요. 무리들이 뜻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 동천, 하나님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대장들이,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새 세대 끝났으니까 올해 다음 세대 기도 끝났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준 것처럼 그 학교를 위해서, 유치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면 그 대학에 감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내가 차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연합예배를 드렸대요. 연합예배를 드려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합예배를 드려서 그 아이들을 다 배지를 가방에 달아주고 학교 선교사로 파송식을 했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축복하고 아주 또 뜨거운 예배를 드려서 그들을 학교 선교사로 파송해서 너네들 무장해야 된다. 너네들 가서 정말로 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너희들 언어 문제 달라져야 해. 그리고 너희들은 질서 문제, 선생님을 다 존중하고 부모님 순종해야 돼. 순종의 질서가 안 되면 성경이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이건 성경이 하나님의 사다리야.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가르치고, 욕하지 말고, 아들 왕따 시키지 말고, 사회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축복해서 오늘부터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시냇가에 여러분 버들처럼 솟아나고 거룩한 거리터기처럼 새로워지고, 그리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병기처럼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그때 그 자리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웁시다. 기도로 도우시면 저절로 여러분 이 기도 카드도 가고 안내가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한 분도 교우 목사님 잘 지켜보시고, 새벽기도 나온 분 중에 신청을 안 한 분들, 정점래 권사님은 이 헌금을 보니까 헌금을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 권사님이 그래도, 정점래 권사님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그 연필로 또박또박 목사님, 여러분 이게 다 써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권사님 같은 분도 정권사님 신청할 수 있어. 이거 신청해야 돼. 이거 신청해. 정권사님.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린데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거 보면 남 너무 은혜가. 할렐루야. 아이고, 권사님 사랑해. 아마 예약을 내놔서 목사님 나 죽으면 수속 작은 나라 꼭 가는 건 내가 목사님 틀림없지. 아이고, 권사님 말이라고 해. 그랬더니 목사님 난 다 유언을 내놨어. 수속 작은 나라 안 보내면 안 돼. 수속 작은 나라 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중보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갑시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신청을 하시면 오늘부터, 그러면 학교 중보 기도 운동에 신청하면 평생 해야 되냐? 아니에요. 오늘부터 8월 달까지 신청하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8월 달까지는 내가 정말로 학교를,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겠다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시고 8월 달에 가서 그때는 그때 보고 또 신청을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신청하세요. 워낙 담임 목사 말에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더 당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세우신 앞선 세대의 아비 세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벌써 가물가물해졌어요. 한 주간 동안 세봄 새야기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 23, 24, 여러분 이 여호수아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유언 같은 설교니까 이 설교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설교는 3가지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3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여러분 이 7년 전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땅을 분배한 여기까지 너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여러분의 목전에서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분배해 주셔서 너는 여기까지 왔다. 즉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고별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지금까지 왔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부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나오는 기적을 본 그 45년, 47년이라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즉 절대적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이 약속을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제 흩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내가 준 땅에서, 가나안 땅, 적고 그런 땅, 오늘 성경에는 3번이나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멸망한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3번, 13, 14, 15 3번 나와요. 아름다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멸하리라, 멸망하리라 말씀이 3번 나와요. 3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히 순종하고 붙잡고 살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큰 기적, 아무리 놀라운 아름다운 땅에 살아도 너의 삶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이건 일생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기억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온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 절대적 순종을 해야 돼요. 요만큼 틈을 주면 사탄은 그 틈을 들어와서 온전히 나를 이끌어가요. 온전히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해라. 만약에 세 번째는 이것이 안 되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지금까지 복,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복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은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멸망하리라,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멸망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영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학적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장을, 23장과 24장을 마치 논문의 제목 같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학적 핵심, 이게 바로 23, 24절이에요. 오늘부터 비전 통독이 시작이 되죠. 이제 통독이 되는데, 여러분 비전 통독을 시작하는데 잘 시작을 나서서 한 650명이 하는데, 여러분 낙오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보는 그 20, 30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수액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잘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모레까지도 이번 주까지도 됩니다만은 꼭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핵심이 들어있는 23, 24장을 꼭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안 읽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 안 읽으시면 다음에 또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확신을 갖기는 어려워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역대기가 또 앞으로 또 나와요. 여러분, 이런 성경 사무엘서를 지나서
그 열왕기상 역대기까지 가는 모든 내용에 보면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시키는 누구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 사울 왕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지, 그랬는데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신 왕위에서 멸망해요. 두 아들들과 함께.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것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몇 년 못 가서 또 멸망하고 또 덫에 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올무와 덕과 역채찍과 가시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단 내일 이제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생각지 않는 문제가 너희에게 올무가 생겨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덫에 걸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옆구리에 채찍이 떨어져요. 그리고 눈에 가시가 들어와요. 여러분, 갑자기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것은 바로 너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한 절만 더 볼까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8절 봐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가까이 하다는 말이 지난 금요일날, 벌써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 다바크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다바크란 말은 뭔 얘기할 때 사용하느냐 하면 부부가 가까이 할 때에 그때 말을 다바크라고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지 할 때 그 아내와 합하다 할 때 그 합하다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가 다바크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찍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 들고 모른다고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틈을 보이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밀착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밀착해야 돼. 밀착하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돼. 딱 하나님과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요만큼 어정쩡하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 영혼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라. 완전히 다박하라.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 그래요. 오늘 이것이 11절 볼까요? 11절은 뭐가 있는지 시작.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 보배로운 여러분, 아까 8절에는 하나님을 다박하라 그랬어요.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1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 이 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절대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여러분 청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고백을 설교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박하라,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아니 내 일생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내가 일생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오늘 기도합시다. 그럼 오늘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나온 학교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이 나온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온 학교를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 학교 나온지 잊어버렸어요? 뭐 거의 좀 기억날 것 같은데, 예. 초등학교 어디 나온지 뭐 이거 다 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했으니까, 고생할 때 보낸 학교는 다 기억한다니까. 여러분 자녀,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가 다니는 학교를 지금 유치원을 불러요. 유치원 모르면, 이름 모르면, 뭐 새별 유치원 이거 모르면 우리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 뭐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 눈치가 빠르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 연습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이제 신청을 하면 다 휴대폰을 가지만 지금 휴대폰에 오기 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이 나온 학교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 학교를 위해서 오늘 한번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약속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심합시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일생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새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꼴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들어봅시다. 손을 다 들어봐요.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이 새벽의 기도 제목 응답을 믿고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앞선 세대의 하나님의 애비 세대로서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주의 자녀들,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보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한 영혼 영혼을 붙잡아 주어서 저들이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봄새 학기 영적으로 무장하고 학교를 개학합니다. 이번 주간 학교를 개학하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혼란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좌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공부하는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문화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의 그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 여포들 같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 새로운 거룩한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7,000병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초등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고등학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다니는 학교 하나님의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과 하나님의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학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학교를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를, 우리가 나온 학교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학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울대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대학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대학 위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공부할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무시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바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심하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심하나이다. 하나님의 틈을 주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밀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밀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에 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모든 선한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장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받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소서. 아름다운 땅에서 무너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